해야 되는 목회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리고 사역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그 뒤에는 여러분들과 나눠드릴게요. 지금까지 현역이 좀 했지만 그래도 이거 잘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지난주 한 5분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죠. 성령은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셨잖아요. 둘째 아담이 산령이 되셨다. 산령.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은 분이신데 그러나 어떤 그 하시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나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왜 이를 알지 못하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를 모르지.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영을 성장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을 성장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분을 나눴죠.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우리 자아가 자신을 갖고 부인하는 거죠. 자, 이게 그릇이잖아요. 조그만 그릇. 믿음의 자 어느 그릇에 많이 담기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러니까 그릇이 크다는 것이 무슨 사유 외적으로 무슨 몇 천명 목회하고 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베드로가 복음을 한번 전하니까 3,000명, 5,000명 되게 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렇게 그릇이 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그저 한 가정, 두 가정 고생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은 그릇이 적어요? 이렇게 아니잖아요. 계시나 이런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바울이 훨씬 더 깊고 많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지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물량이. 그러니까 외모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이런 신앙의 물량, 성장이라는 것은 성장은 하나님과 교통과 소통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알고 더 넓게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알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자라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 많이 고생했구나. 부모님이 나에게 원한 이런 것들이 철이 드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성장하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그릇을 자꾸 넓혀 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것까지. 여러분이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성장하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확대된다. 여러분이 한 명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글이 있다면 여러분이 넓혀지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 보내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만 주면 너 다 어디다 이렇게 해버리고 또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목사님께 들었다면서요. 제 언사입니다. 널 성도 보내달라는데 내가 보내줄 때만 네가 자꾸 그냥 쫓아내고 뭘 또 자꾸 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30대 목회하고 40대, 50대, 60대 할 때가 틀리죠. 올라갈수록 그 성도들이 더 행복하죠. 그죠?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철이 들고 그만큼 연단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깨어졌으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목회하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철도 안 들고 뭐 이렇게 하나님 넓히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꾸 빼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은 빼내신다. 마이너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속한 것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다면. 엄청 많아요. 네, 각각. 그러니까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있는 다른 사람 들고 티 말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건 내가 없으니까 내가 컨트롤이시잖아요. 근데 보면 저 사람이 좋은 건 나는 나쁜 다른 것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꾸 빼내셔야 우리 빼내고 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서 다른 사람, 자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다른 사람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상담이에요, 상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상담. 이 신령한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성장하고 고린도전서 2장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신령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고 세 번째 성령은 우리의 영혼 몸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컨트롤을 한다고 컨트롤. 성령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게 맞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우리가 내가 주관해서 나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이런 노래 했잖아요. 나의 등대에서 나를 도우시는 굉장히 은혜롭고 좋은 찬송이죠. 그 자체가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걸 보게 되면 그거는 여전히 좀 아직은 어린아이적인 나의 등대에서 나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가 넘어질 때 도와주고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는데 우리가 내가 막 일을 해나가면서 필요할 때 짠 나타나서 도우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뭐 벼슬 뭐래? 벼슬 램프 진이 필요할 때 딱 나타나고 딱 나타나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런 체험이 있고 그런 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우리가 주라고 주 그러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주가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데 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사탄도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사탄도 마귀는 우리를 막 억압하잖아요. 우리를 억압해서 약을 먹으면 완전히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마귀는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감정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마귀는 우리를 막 이렇게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행동입니다. 막 귀신 들렸다는 말이 입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하는 것은 너무 좋은 주인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어떤 좋은 주인이냐? 갈라디아서 옛날에 임명수 목사님이랑 연합교회도 목회였어요. 그분은 굉장히 이렇게 앞서간 영적인 이런 분이신데, 그분 갈라디아서 강의하신 그런 말씀을 정말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조건이 좋은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가 지금 노예라서 이거 할 수 없는 노예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 많고 풍성한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 이 노예를 값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를 주고, 그래서 이 노예가 이제는 자유와 그 마음에, 그죠? 자유를 주었는데 이 노예가 다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자유를 주고 한 그 정말 자비롭고 권세 있고 돈 많고 이런 좋은 주인을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저 마음에도 없는데, 그죠? 너 저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고 이슬람들 선교하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 조금 받으면 너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를 너무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사도 아시고 달란트도 아시고 성향도 아시고 내가 가진 지식까지도 아시고 내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는 다 고난이 있잖아요.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고난이고 믿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주를 위해서 고난을 하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복되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고난 받으라고 해도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감당할 만큼 주세요. 주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교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켜요. 아무나 안 시켜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아무나 하면 또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럽죠.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그렇지. 미래를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못 믿으니까. 그래서 못 믿으니까 그렇죠. 성경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좋은 주님이고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제권을 컨트롤, 주님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의뢰하고 맡기고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런 부분 속에도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려준다. 자, 성령은 또 네 번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자,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성도가 많이 낙심되고 실망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또 그 성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해지고 때때로 또 말씀을 전가하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교인이 그 마음속에 뭘 얻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평강을 얻고 새롭게 소망을 가지고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근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을 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왔는데 짐을 더 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많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좀 풍성해야 되겠죠. 이게 많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들이 나누어줄 수가 있잖아요. 응답하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뭘 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응답은 없지만은 여러분이 뭘 줘야 돼요? 내게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제일. 근데 예수 이름 부른다고 예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 이름 부르세요. 그 기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수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그게 주문이 되면 안 되죠. 그게 주문이 되고 하나의 형식이 되라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생명인데, 그 예수 안에 그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도 다 생명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죠. 영생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나가는 생명이 좀 풍성.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 안에 자꾸 믿음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내 안에 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생기는 게 느끼죠.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너무 두 번째 사람. 그렇죠. 그래야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그 하나님을 느끼고 정말 함께 하고 싶고 이런 데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 자, 성령은 누구신가? 보호자도 위로자다 그랬습니다. 복습이라도 하고 다음에 또 보호자, 위로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시잖아요. 보호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 우리의 영혼을 먼저 가치 있게 보호하시고 영혼을 먼저 우리를 제 사탄 뭐 이런 것들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보다 힘도 크고 권능도 많고 하나님은 무서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알지를 못해요. 근데 마귀는 악한 천사, 졸개들, 귀신들 이런 것들이 악령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 알겠죠. 마귀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보다 힘도 세고 능력도 있고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이기겠어요? 못 이기잖아요. 할 수가 없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아담도 시험을 받아서 하와도 넘어졌는데 우리가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은 이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제자들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어요. 놀란 일을 많이 보셨잖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고치고 이걸 더 큰 일을 우리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은사를 주시고 9가지 은사를 주셔서 거기 보면 9가지 은사적인 것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음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들 분별하고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이런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또 속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런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어디 없으면 어때요?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그래서 죄와 사단으로 보호하시고 보호하심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언제나 보호 안에 있으십니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지 늘 주님 바깥에 떠나면 어떻게 돼요? 무방비가 되잖아요. 무방비가.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을 주셨어요. 주 안에 있는. 자, 성경 우리를 위로자다 그랬습니다. 위로자. 로마서 8장 26, 27. 성령들이 연약함을 도우신다. 일반을 알지 못하나 성령의 말을 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 위로해 주세요. 성령은 위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정말 하나님 뜻을 살려고 애쓰는데 여러 가지 그렇지만 성령이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정말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힘도 주세요. 때로는 사랑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셔서 위로도 하고
때로는 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에 성령님이 참담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 믿음도 없느냐라고 엘리야를 참담하지 않으시잖아요.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고 먹이고 재우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들면 어느 정도 이제 엘리야가 좀 먹고 마시고 힘을 얻으면 그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소력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산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생명 가운데 음성을 하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보면 하나님의 필요가 좀 많이 나오죠. 시편을 좀 많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시편 참 아침에 꼭 시편을 이렇게 한두 편 읽어요. 기도 다 끝난 다음에 기도가 잘 안 되면 찬송 부르고 시편 읽고 끝냅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기도 뭐 할 거 뭐 있어? 그냥 뭉뚱해가지고 하나님 뭐 학교도 교회도 가족도 뭐 이 세상 온 나라도 교회도 다 하나님 맡깁니다 이렇게 끝내고 그러나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찬송 뭐 10장이든 뭐 이렇게 부르면 또 시편 암송 그렇게 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어떤 날은 감동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막 기도가 솔직히 늘리면 뭐 그야말로 뭐 사돈 8점까지 그냥 말씀 기도하는 거지. 그때 되면 기도도 그렇게 해서 세세하게. 자, 이제 정말 성령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이미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르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가시면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17장 17절 14장 17절이 아니고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 네. 진리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하나님의 자비, 에스테 자비와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사랑과 공의, 자비와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큰 축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비와 진리, 공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은 그 성품을 벗어나시지 않으세요. 벗어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어떻게
제거하고 불의를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좀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라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하죠. 그럼 이제 에베소서는 제가 다음 학기 때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좀 나눌 때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기적과 진리는 상반이 되죠. 기적과 진리는 전혀 서로 틀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야 하나님이 될 가운데. 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이번에 홍콩 빌딩 새 동에 무너졌잖아요. 불이 나서 하나님이 하신 걸까요? 마귀가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 악하니까 악이 말해 하나님은 웬만하면 심판하지 않으시는데 악이 자꾸 차올라 악이 자꾸 올라와서 더 이상 기도도 마찬가지 한두 번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가 끝까지 채워지셔야 돼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홍콩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 18에 신라 망대 얘기를 하시잖아요. 신라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는데 그들 죄 때문에 죽었느냐? 아니라 그랬죠. 아마 그걸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홍콩의 그 사건은 그냥 이거는 사탄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요? 뭐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죠. 그죠? 죄의 문제로 뭐 하여튼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하나님이 뭐 그걸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에 심판하거나 거기서 살아난 사람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참 그냥 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다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참 그 뭐 하나님을 안 떠나도 그 안에도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겠죠. 우리가 참 잘 모르죠. 예수 잘 믿는 가까운 제 신학교 동기가 그냥 전도사님한테 이런 슬픈 일을 많았습니다.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모르는 거는 그냥 이렇게 모르는 대로 이렇게 뚫어져요. 모르는 걸 모르는 대로. 그래서 진리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잘 배워. 그러니까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기적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면 안 돼요. 기적이 일상에 일어나는 그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간섭하세요. 자, 500미어 아까 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어리떡 7개로 4,000명. 이거 먹이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않으세요. 마태복음 4장에 돌이 변하여 떡이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돌이 변하여 떡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시죠. 기적의 메시아, 예수님은 기적의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발휘해야 되느냐? 진리 안에서 내가 다 행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에요. 성령도 학기만 도사 엄청 무서워하시는 분이세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시험. 시험.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면 시험 못 보는 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잘하라 못하고 떠나서 내가 주어진 이런 나 자신의 잠재력 안에서 그저 열심히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건 못하세요. 밤새도록 내일 시험 어떻게 볼까 공부도 안 하고 고민하기 전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맞죠.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교회도 목회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살아보니까 이만큼 살아보니까 정말 철없이 헛되이 잘 진리가 아니라 엉터리 같이 생각한 게 너무 많더라. 하나님은 다 그 공율이 있고 자비가 있는데 이정만 바라고 살아가면 그러면 뭐예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불의한 사람. 성경에 달란트 비달란트 한 달란트 감시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은 해치지 않는 거죠. 거두고 모으지 않는 이런 얘기. 자, 그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오늘도 기적이 역사하세요. 정말 필요하면요 목회를 교회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라 그러나 경매 나오는데 돈이 없는데 하여튼 뭐 너무 이렇게 경매 같은 데는 안 쫓아가도 돼요. 자꾸 주위에서 나보고 경매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사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사던데. 누구지? 우리 교수님 한 분 중에 가까이 있어 왔어요. 제가 이름 밝히지 않겠지만 이름은 잘 아세요. 근데 미국에 집안세 받았어. 여기 살려니까 야 이거 뭐 너무 리스크가 많아서 안 돼. 너무 비싸 한국에. 그러니까 크고 좋은 집 두고 뭐 물론 좋은 집은 아니지만 집이 몇 년 되나 1946년도 집이에요. 제가 사는 집은. 미국에 있는 거야? 예. 근데 나무집이라서 와. 나무집이기 때문에 오래돼도 뭐 당생 페인트 칠해주고 고쳐 쓰고 그런 게 넓어요. 엄청 넓어요. 방음이 잘 안 돼. 그렇죠. 겨울 되면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집 팔면 여기 아파트 하나 살 거예요. 몇 평인데요? 하여튼 엄청 커요. 2층 집인데 넓고 크고 와. 마당도 앞뒤 마당이 나무도 뭐 그럼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집이네. 엄청 그림 같은 집. 그러니까 나무집이기 때문에 옛날 나무집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거 같아요. 나무집인데 서구 영화에 나오는 집. 그렇다고 뭐 동네 뭐 지붕도 이렇게 그죠? 옛날 기름 있잖아요. 기름종이로 하는 거. 뭐 기와집이 아니고 그게 좀 싸니까 그 원래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커먼 걸로 돼. 까만 건 아닌데 좀 작년에 바꿨잖아요. 작년에 그 1, 2층이 이제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집을 비워두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 부동산 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누가 이제 집을 좀 이렇게 세입자로 들어오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라 그래 1층에. 굉장히 넓은 집인데 이분이 저거 하는 분이에요. 건물 페인트도 칠하고 고치고 하니까 막 1층에 막 완전 집이
같은 주차하는 파킹과 차가 2대 이상 들어가는 넓은 공간이 있고 페인트 뭐 잔뜩 들어가요. 근데 이제 거기 비가 조금씩 조금 나무집이니까 이게 위에서 천장에 물이 새면 빨리 고쳐야 돼요. 한 1년 이상을 그냥 뒀더니 이게 막 썩어서 내려앉아. 작년인데 재작년인가 그거 고치느라고 젊을 때는 그래도 일을 하니까 돈을 버는데 이제 나이가 그런 집을 팔 수도 없고 비싸지 않는데 기적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지불이 아니었어요. 경매 좋아하지 말라고 그 얘기가 같이 아 그러네. 여기 목사님. 경매 얘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경매를 해가지고 그걸 꼭 사서 교회를 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봉투 안에 경매에 얼마 쓴다는 것까지 보여주시다니까요. 와. 그거보다 조금 더 쓰면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뭐 1,000만 원이라 그러면 1,050만 원, 뭐 10만 원 조금만 더 쓰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시니까 사실은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이걸 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걸 가라고 이렇게 하시면 가라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할 때도 정말 기도하고 읽고 하면서 힘쓰고 이렇게 하면서 자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마태마가 누가 기록하는지 아니면 뭐 서신서든지 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냥 성경이 뭐 받아쓰기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받아쓰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가 아니거든요. 본문을 뭘 해야 될지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찾아보고 옛날에 한 설교 또 다시 하지 않았나 확인도 좀 해보고 이런 본인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문을 정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지 다른 목사님 이거 목사님 어떻게 하실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다른 목사님 설교가 이런 마음에 들으면 나하고 틀린데 한번 읽으면 뭐지 유튜브에 그런 게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또 내가 본문 하니 그럼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편집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쓰고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으면서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 안에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 안 갔어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진리로 하나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성경의 사역 시간이 배웠습니다. 자,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었잖아요. 저는 진리의 약 세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보여주고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함께 계시고 그래도 이걸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거하시죠. 거하심 그리고 임하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신다 말이에요. indwelling, empowering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 여러분 내주라는 말을 들어봤잖아요. 내주 내 안에 거하신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런 뜻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이게 능력이고 거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거하시고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알으셔야 돼요. 사랑으로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아느냐? 믿음으로 알고 사랑으로 알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에베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단지 이걸 말해요.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부자가 된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큰 뭐 영광을 받은 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그렇게 간증하는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 그러나 이 믿음은 굉장히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추상적인 믿음. 자, 믿음 안에 살지만 사랑 안에 살면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 살면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고 부자고 바리새인으로서 존경받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고 정말 그 상류 뛰어난 바리새인.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가난하게 되고 병들었고 약하게 되고 파산에도 맞고 감옥에도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 고백한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런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임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는 순교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기사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수 자, 말씀을 들려드리면 복습만 좀 했는데 그래도 필요합니다. 엄마가 우리 뭐 남자들은 몰라도 우리 이렇게 여자 목사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하면 배 애가 뛰노는 거 보이잖아요. 남부가 알잖아요. 내 배 안에 아이가 이런 거 저녁을 만들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렇게 알고 고백하고 함께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으로 알아지는 축복 믿음으로 나가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너무 뚜렷한 실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만나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찾고
너희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런 식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지만은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이 알아지고 주님이 나의 사랑을 알아지니까 내가 고난 받는 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안에서 눈물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소망도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고 복습하고 진리의 영광